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기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심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걷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꼭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성시교독은 시편 99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대로 갚기를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은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해날과 맑고도 시원한 공기, 그래서 가슴이 뛰는 그런 날씨들입니다. 저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또 하늘의 달과 별을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 속에 그 아름다운 지구별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별 땅 속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고 또 바다 속에도 아름답고 정말 창조적인 그런 생명들이 살고 있고 하늘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생명들이 숨쉬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각종 생명들을 대량으로 죽이고 또 바다와 땅과 고기를 오염시켜서 생명이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부디 이 아름다운 지구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 가득 찬 끝없는 욕망과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욕망만 분출하며 산 것이 아닌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디 이 지구별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억 인구들 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 세상에는 억압과 폭력으로 도무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도무지 삶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감염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어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몸소 실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지구별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를 서로 돕고 또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린 마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휴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공동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절감하나이다. 복음 공동체가 더 진지하게 복음에 집중하도록 모두의 생각과 행동이 영적 깊이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늘 개혁되는 교회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깨우침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구호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의 모든 제도와 방향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인도해 주소서. 교회의 모든 제도와 신앙의 내용으로 삼게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사실을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인도해 주소서. 믿음의 선배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결단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오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아 무너뜨리려고 의논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비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고,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 또한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곧장 예수님을 잡아들이려 하였으나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무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 말씀을 멈추기 위해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범한 말과 행동을 두고서도 거기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애매한 말을 한다면 거기서 잘못을 만들어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려한 말로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을 수 있다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 몇몇은 분명히 동조할 것이고 결국엔 고발까지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짧게 의논을 마치고 결정을 내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계를 늦추기 위해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자신들 대신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가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당원은 유대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로마를 대신하여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가를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왕가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가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대신 이 지역의 통치권을 얻게 된 왕가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순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이두메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이두메 지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족속이 강제적으로 유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통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돔 족속이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여겨지던 족속이었습니다. 즉 헤롯 왕가는 유대인에 속하긴 했어도 반쪽짜리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 일례로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로마 황제는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정할지 아니면 로마가 직접 통치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서 자신들은 헤롯 왕가보다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원한다라고 탄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을 자처하는 이 헤롯 왕가가 율법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유대인의 이름으로 율법을 범하도록 두어서 유대 민족의 죄를 계속 늘어나게 하느니 차라리 이방인이 통치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왕가가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율법을 마구 범하는 점 등의 이유로 헤롯 왕가에 반발하였으며 그들을 추종하던 헤롯 왕가는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은 자신의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가도록 합니다. 저런 친로마적 반율법적인 사람들과 함께 보내다니 자신들이 직접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자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온 바리새파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칭찬부터 합니다.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 온 것을 예수님이 모르도록 하고 방심시키고 또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환심을 먼저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한 후에 그들은 민감한 주제의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집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는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금을 걷고 있었고 유대 민족은 그런 로마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동행한 헤롯 당원들에 의해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 민족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양자택일의 질문 같지만 사실 헤롯 당원이 온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답을 강제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파 사람들도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하는 것이 헤롯 당원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로마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에게조차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반로마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게다가 거기 성전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로마의 반감을 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헤롯 당원이 이곳에 온 줄 모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면서 로마 친화적이고 율법에도 반하는 듯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친로마의 헤롯 당원들이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고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엣가시였던 두 진영, 곧 헤롯 당원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의 드자비를 편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교묘하게 짜여진 계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아채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이 선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위선자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배우와 같이 가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은 경건한 사람인 마냥 기도하는 연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이방인과 떨어져서 함께 안 먹은 척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경건한 사람인 척 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그 단어 위선을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칭찬하고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인 척 가장했으며 평소에 척을 지던 헤롯 당원들과도 목적을 위해 은밀히 손을 잡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치 배우와 같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의 또 다른 뜻은 결의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도덕적으로 트집잡고 제약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위선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금욕을 보편적인 규칙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위선자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를 빼내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트집잡고 마치 죄수와 같은 삶을 살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들보를 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트집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선자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전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모든 지역에서 공동화폐로 사용되고 있던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있는 글자와 초상화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려줘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 지역에 놓인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예루살렘 등은 경제 사정이 아주 나아졌습니다. 로마에 반발하던 유대인들 중 그들에게서 부유함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에세네파와는 달리 바리새파를 유시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부유함의 혜택을 누리고 충분히 누렸습니다. 로마의 정책으로 인해 늘어난 재물 중에 세금을 조금 떼어서 내는 것은 바친다기보다는 일부 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로마 황제의 동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에 더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동전의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다면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친로마와 반로마라는 두 가지 이념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위선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편가르기가 극에 달하였고 불신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겹쳐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어긋나게 되면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광경을 흔하게 목도하게 되어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찾아보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들과 같이 이간질과 비난, 남을 책망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혼자만 거룩한 듯이 가장하는 일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환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가장 안정된 이 나라에 있게 하셔서 환난을 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라도 혹 미움과 불신이 이 사회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어 풍성한 보곡 와 또한 과일들이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들이 맺기까지는 비바람을 견뎌야 했고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까지도 비바람을 견뎌야 했고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처럼 비바람도 있었고 또 뜨거운 태양도 있었지만 잘 인내하고 견디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그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과 또한 일터 위에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 연약한 마음들 또한 병든 몸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손을 비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